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심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난 8월은 5주간 주일마다 여름 말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기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헌신, 그리고 전도,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언급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헌신과 전도, 이들이 품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신앙의 기초들에 꼭 함께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진짜 믿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해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말할 필요 없죠. 서로 사랑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라는 거,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헌신. 근데 오직 주님에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드려라.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전도요?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 복음 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필수예요. 필수 그 자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아직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 불의 허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지금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포인트가 예수님의 생애예요. 생애. 예수님이 나고 자라고 사역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 구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온 열방 민족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이 땅에 계신 이 40일이 굉장히 예수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 글쎄 뭐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당부,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당부를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또는 뭐 주변 이웃들에게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건강 잘 챙기고 아파트는 큰 애가 갖고 내가 통장에 돈 좀 있으니 나눠 가져라. 마지막 메시지 뭐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잘 믿어라. 아멘. 예수님 잘 믿어라.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로 생각한 거죠.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은 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왔구나. 지금 왜입니까? 지금 로마 정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회복되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그 말이 꼭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거라는 말로 들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예수님 모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조명을 해주셔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고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상식이 있다고 해도요, 그걸 아무리 다 동원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 로마 압제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자유를 빼앗겼어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자유가 고프고 독립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인가? 언제 내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 기한과 그 때와 그 시간, 날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뭐 안 해주실 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더 나아가면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대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 너희에게.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은 다 받았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식이 달라라면 다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왜? 성령 없이 하는 사역은, 성령 없이 하는 순종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하는 종교활동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이 그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어린이를 돕고 뭐 이런 일을 성령 없이 그저 자기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권능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권능, 주시는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만족으로 하니까 성령 없이 세상 속에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못 삽니다. 성령 없이는.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위로자고 인도자고 능력의 근원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받느냐고 묻습니다.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선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코스예요, 코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면 성령을 주신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느냐, 얼마나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함께 살 수 있는 그 중심에는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폭발적인 에너지, 능력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엄청나잖아요. 이게 바로 능력이, 권능이거든요. 이 권능.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항상 기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몸도 안 좋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인데도 그냥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이 권능이에요. 권능.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갖는 능력. 이게 권능이죠.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능력. 이게 권능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함이 생기는 능력.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용서하게 하는 능력. 이게 권능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죄를 이겨요? 인간적으로 못 이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핑계를 대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 핑계 참 많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셔야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죄를 이기는 능력,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위, 용서하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사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기술, 경험, 돈,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권능. 근데 먼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은 또 헬라어로 마르티스죠. 마르티스는 훗날에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짜 증인은 자기 생명 걸고 예수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죠. 증명하는 거죠. 증명. 예수님을 내 삶으로. 고난 중에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참된 증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판단과 내 선택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지. 나는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용서하게 합니다. 내가 깜짝 놀라는 거지. 내 전인격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니.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명령이, 성령 충만해서 참된 증인되는 명령이 지금 지역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증인된 사명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 예루살렘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내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여기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그래도 우리 사실 가정에서 증인되지 못하고 직장에서 증인되지 못해요. 자꾸 먼 데서만 찾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먼저 내 삶의 현장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는 어디예요? 내 문화와 익숙한 사람들, 나의 문화와 익숙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 있어요. 어떤 상처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사마리아, 이건 나와 다른 문화죠. 갈등이 있었던 대상들,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은. 이게 복음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넓은 영향력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늘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난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예루살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넓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이상하게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요. 이 기쁨은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자꾸 죄가 싫어져.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것이 자꾸 싫어지고, 또 죄를 짓고 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고 견딜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근데 기뻐. 그냥 내가 좀 불편한데 기뻐.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기쁘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이겨냈구나. 죄를 이겨냈구나. 전도나 부흥이 어찌 인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권능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러면 진짜 그 이후의 삶은 증인된 삶을 증명하는, 예수를 증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는 일, 내가 부자 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길 구하세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전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복음은 부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